그다음에 이제 30쪽에 보면 5번에 접붙임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는 큰 테마가 생명은 어떻게 공급받고 성장하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잘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성령께서 계속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잖아요.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는 부분을 영이 혼을 갖는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늘 관심 갖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생했을 때,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의상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참여하는 과정을 이제 편의상 성화라 부른다면, 제 교회에서는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성화라 부른다면은, 성화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혼에서도 주인 되시는 거고 몸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성전이 되죠. 거듭났을 때. 이때는 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혼의 주인은 아니고 몸의 주인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성화 속에서 성령께서 영에도 계시고 혼, 마음에도 계시고 몸도 다스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훈련을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들 이때 신령한 집으로 성전이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중생을 경험하면은 성령께서 영 안에만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영에도 계시고 혼에도 계시고 어디 계시는 거죠? 몸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믿음으로 아는 것 플러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실제로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동행한다 부르잖아요. 동행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동행하고 실제로 내가 동행한지를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화,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은 성장하고 혼은 성숙하고 몸은 변화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성화의 개념이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성화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영은 성장하고 혼은 성숙하고 몸은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계속 있으면, 이제 ing에서 계속 힘쓰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때 저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 힘쓰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쉽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수가 뭐냐니까, 변화에 힘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성장과 성숙과 변화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여서 잘못돼가지고, 게으름이 찾아오거나,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실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잖아요. 무관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 혼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없죠. 그러니까 영에는 있습니다. 영에는 있는데 어디 없다는 거예요? 혼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누가 주인이 될까? 그러면요, 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때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도 성령은 우리 영 안에는 계시는데 혼에는 계시지 않으니까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변절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변절.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과를 통해서
접붙임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뭐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도모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라오디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우리를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드셔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죠. 연단.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교재에 보면은 A번 보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라오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잘림으로 뭐 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이게 잘림이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불순한 부분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것들, 그죠? 불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들,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순전하지 못하는 것들, 불순물이잖아요. 불순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알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훈련하실 때도 있으시고, 이때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지각 속에서,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이구나, 방해가 되는 것이구나, 해로운 것이구나, 불순물이라는 것을 알고 연단받게 하는 경우고,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모르고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하시냐, 일방적으로 잘라버리시니까. 그러면 잘라지는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겼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러면 아프시겠죠? 금반지하고, 그것도 이상하겠네. 하여튼, 정확하게 분별은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반지하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반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내가 100원짜리 반지인 줄 알고 금반지를 버려버렸어요.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열어봤더니, 그게 100원짜리 반지예요. 그럼 여러분 속 쓰리실랍니까? 안 쓰리실랍니까? 속 쓰리죠? 그러듯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좀 먹어 계시니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잘림 당할 수도 있고, 모르고 잘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만약에 알고 잘림을 당한다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되는데, 모르고 잘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사실 가만 보면은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에게도 하강이 있습니다. 그 하강을 영적인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잘못 선택해서 하강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 안에만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기서 우리 힘써야 될 부분이 좀 지우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하강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강하면 상승할 때가 있고, 상승하면 뭐가 하는 거죠? 하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영적으로 편하다고 여겨지시면은 스탠바이를 하셔야 돼요. 곧 떨어질 날이 있겠구나. 그죠? 안 믿으시면 그냥 경험해보지 마시니까. 그 다음에 하강한 날 있으면 뭘 바라보셔야 돼요? 하강한 날 있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딱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내게 어떻게 주어질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붕어빵이 너무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그 붕어빵 한 2,000원짜리 사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딱 갔더니 이미 가족이 통닭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붕어빵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딱 갔는데 가족들이 너무 배고파 했어요. 그러면 그 붕어빵은 진짜 완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그 붕어빵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김 집사님을 하여튼 K 집사님을 제가 K 목사님 그럴까요? K 집사님에게 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죠?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권면을 했는데 K 집사님이 수용할지 아니면 수용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뭘 바라보죠? 우리는 반란을 생각 안 하죠. 뭐만 생각하죠?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힘들죠. 그때 우리는 이제 하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강. 그죠? 이제 누구만을 바라봐야 될까, 이제?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근데 대부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비가 있죠. 오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비하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늘 배웠듯이 들어가기 나가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의도. 그냥 이제 항상 우리가 배웠듯이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시비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제가 잘림을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이제 이렇게 써놓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잘림의 의미고 연단의 의미고 그러면 왜 잘라버리시냐 이 부분이에요. 왜 잘라버리시냐 아주 간단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불필요한 가지가 많으면은 열매를 효율적으로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가 우리 지체들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을 당신이 주권 속에 자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접붙임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성장하는데 그 과정 중에 A번이 뭐냐면은 잘림으로 뭐란 거죠? 가능하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하강을 경험한다고 해서 절대 생명 공급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건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B번. B번은 어차피 생명 공급을 받는 부분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뭐라는 거죠? 가능하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 이제 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결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실까요? 6번. 영혼을 훈련함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잠깐 우리가 복습 겸 또 잠깐 정리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늘 배우셨듯이 영혼의 자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죠? 영혼의 자기 발견. 그 다음에 영의 기능. 그 다음에 영의 성장. 그죠? 그 다음에 영이 깨어 있음. 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자기 발견, 영의 기능, 영의 성장, 그 다음에 영이 뭐에 있음? 깨어 있음. 영은 하나님께 깨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깨어 있음.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공급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우리가 골방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 골방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골방. 이때 이제 기본적인 게 말씀과 기도 훈련이잖아요. 골방이니까. 자, 묵상 훈련 다 포함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러잖아요. 갑자기 꽃을 봤는데 내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갑자기 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이런 경우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골방 플러스 뭐란 거죠. 삶 속에서 환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잘못 훈련하다 보면 골방도 없어지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생명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께서 이제 훈련하실 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자기 발견, 영교 양심 직관 연결해서 영혼의 자기 발견, 영의 기능. 영혼의 자기 발견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영이다.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미 우리는 다 거듭났으니까. 영혼의 자기 발견은 내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 나는 영이다. 그 말,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그러니까 영은 지금 내 영은 살아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능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영교, 양심, 직관. 영의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소통하고 깨어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하는 거죠? 분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통틀면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책으로 하면은 이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먼저 육체가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몸이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몸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지금 혼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지, 정, 의에게 하니까 이게 환경에 의해서 몸이 휘둘리게 되면은 몸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먼저 인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름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 자, 내 입장이라든가 내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훈련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혼의 반응을 내려놓고 영의 반응으로 들어가는 문제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저희들이 깨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할까? 깨어 있으면은 먼저 주님께 반응을 하게 되죠. 먼저 주님께.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늘 배우시지만은 오늘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속에서 꼭 이렇게 다시 적용하셔야 한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오늘로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 독서 모임이나 목요 예배 시간 같은 이제 골방이 되는 거죠. 공적인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뭐가 될까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체들께서는 이제 책 보다가 깨달을 수도 있으시고, 운동하다 깨달을 수도 있으시고, 싸우다가 깨달을 수도 있으시고, 갈등이 있어서 깨달을 수도 있으시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영혼의 훈련이라는 건 이 부분이에요. 결국 다 모아지면 성령 지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라면 쪼개서 설명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주 배웠으니까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영혼을 훈련함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작은 1번, 성령을 쫓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5장 18절 하시는데 옆에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연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상승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건 뭐냐면 하강을 경험할 때, 지금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강을 경험할 때 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게 나가게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강을 경험할 때 시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상승할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따 하더라도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안 그러실까요? 우리 하여튼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지체들께서 막 그냥 냉장고 열어봤는데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그래 막 보혈의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 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밥 안 먹어도 괜찮은 게 뭐라 고백하세요. 나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난 누구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막 돈이 막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만 있어도 되시지만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 우리 어쨌든 하강 경험할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관계를 적용할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배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간단하게만 이제 제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번 보시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옆에다가 줄 긋고 하나 쓰시면 돼요. 영을 통해 감각해야 합니다. 네, 그거만 하시면 돼요. 예,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뭐라는 거죠? 감각해야 되잖아요. 네, 감각. 예. 그 다음에 B번은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별했으면 그 옆에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분별했으면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이제 쫓는 거잖아요. C번은 쫓아야 합니다. 드시고, 이제 D번을, 32쪽. D번을 보시면은, D번. 보시죠. 자연스럽게 성령의 뭘 받는 거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잖아요. 양은 그의 뭐 하는 거죠? 음성을 듣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양도 누굴 아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이 그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이 부분만 제가 잠깐만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뭐 메모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목자는 나를 알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목자는 나를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근데 나는 누굴 알아요? 나는 목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A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뭐 해야 될까요? 소유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목자를 안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B번, 근데 이 부분은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항상 어떻게 될까요?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니까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만 내가 이미 이룬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루어진 그 부분은 항상 뭐 하셔야 돼요?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그 다음날 또 온전함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봐보세요.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데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날 다시 뭐 하니까?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라 불러요.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날은 겸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으시잖아요. 어떤 날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붙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날은 예수님의 생명에 붙잡힐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어떤 날은 예수님의 온유. 또 이제 좀 더 세분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다 암송하는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것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뭐 하는 거?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고 온전함으로 뭐 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가 돼버려요. 지금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근데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내게 고정돼 버려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여튼 다시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목자가 나를 알고 나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목자. 근데 예수 말씀이 하여튼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니까 이 번역된 성경 이대로 적용하면 그거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뭐한 것 같으니 아는 것 같아. 이게 온전함이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동의되신다면 정말 나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뭐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제 말은 이 안에서 생명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셨잖아요. 생명은 흐름 가운데 존재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니까 내 보내면서 공급받고 왜냐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말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날은 겸손, 어떤 날은 감사, 어떤 날은 자비, 어떤 날은 생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즘 계속 목요 예배로 적용하면은 원망, 불평, 교만, 감사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독서팀으로 말하면은 생명 공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기서 그래서 이제 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더 좋으시니까 이렇게 B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C번이 뭐냐? C번. 그죠? 저가 진짜 우리 목자식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부름의 상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부름의 상.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부름의 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이게 서신서, 예를 들어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꼭 부름의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름의 상.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먼저 받으신 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았듯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죠?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름의 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저희들이 사명, 소명, 달란트, 그다음에 객관적 구속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생명 공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게 지금 주셨던 감동은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 빨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2번 성령을 쫓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건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수요특강 같은 데 늘 배우는 말씀이고 이건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보자는 거예요. 복습. 성령을 쫓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A번 이제 죄송합니다. 가번 영의 기능을 뭐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죠? 영의 기능.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뭘 지으셨어요? 심령. 이때 심령이 영입니다. 영을 지으신 자가 뭐하되 가라사대. 그래서 그 영이 활동을 하는데 이걸 기능이라 부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A번 양심.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 쭉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 다 찾아놨으니까 시간 있을 때. 이전에 우리 수요특강 시간 다 제가 특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양심 정리해 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3쪽 B번 보시면 B번 보면 영교는 사귐, 교통, 교제. 그죠? 사귐, 교통, 교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수요특강 순서를 맡게 되면 강의할 부분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직관을 보겠습니다. 직관.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능. 직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여기까지 다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번은, 영의 기능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 나번 보이시죠? 나번은 영적 지각을 뭐 하셔야 된다?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면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봐보세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각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걸 제가 잠깐 이제 또 복습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복습이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런 부분이요. 지각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각은, 첫 번째는 지각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각은 뭐 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 근데 지금 장성한 부분이잖아요. 장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선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악이에요. 참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선한 자예요. 선한 자.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선한 자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찌됐든 이건 이제 분별하셔야 되니까 사단이 준 거는 금방 알죠. 사단이 준 거는 금방 아는데 또 육체의 일도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육체의 일도. 그런데 이 선한 자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분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지각이 개발될까? 그럼 답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헌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각은 개발되느냐? 헌신된 사람에게 지각이 개발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말씀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치제들이 지각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분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뭐 하셔야 돼요? 참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극적인 방법. 분별하고 연결되는데 소극적인 방법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 속지 않는 걸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속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속지 않는 거. 그러면 기억 누구에게 속지 않아야 되냐? 기억 자기에게. 자기 기만. 니은 누구에 속지 않아야 될까요? 사단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건 다 동의가 되는데 자기에게 속지 않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자기에게 속아요. 그래서 선한 자에게 속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오름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선악과에서 나오는 오름인지를 분별 안 해요. 난 믿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별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판단하고 있죠. 이건 사실은 다 속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왜냐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건 다 뭐라 했으니까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똑같아요. 목회자인 제가 강의는 또 별개 문제면 강의는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설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면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속일까요? 누구에게는? 설교자는 속는 거예요. 난 알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깨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사망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지금 뭐 사기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하죠? 앉아 계신 분들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전 투망을 안 던져봤는데 연습사만 던져봤는데 안 이뻐가지고 투망 베린다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투망 잘 던지신 분들 봐보세요. 기가 정말 투망 잘 들면 예술적으로 쫙 떨어집니다. 진짜로 막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투망 던지신 분들 물통 두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개 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는 그분들이 가져가고 물짠 거는 저 주면은 탁 먹어갖고 우리 어머니 갖다 주면 어머니가 그냥 매운탕을 사실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던져도요. 도망갈 놈은 다 도망가고요. 잡힐 놈만 잡혀요. 근데 아무리 안 이쁘게 던져도요. 희한한 거 잡힐 놈은 다 잡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떼같이 설교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다 은혜 받고요. 기가 막히게 설교해도 은혜 안 받을 사람 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게 적용할 때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를 뭐 해버릴까봐 속여버릴까봐. 이때가 저희가 나오는 게 합리화죠. 합리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인지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합리하는 거죠.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 것 같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애매하잖아. 이거 안다고도 말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합리화 아니면 변명하거나 이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참
자기 기만이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속지 않는 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사단도 사단이지만 누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하나님 나라 참여, 그 다음에 속지 않음. 그래서 자기 기만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기만은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옳음으로 나가더라고요. 옳음. 근데 알고 보면은 옳은 게 아닌데, 아니면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면 그럼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눠야 될 부분인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분별됐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연단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체들께서 분별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적용되거나 또 하나는 그 분별됨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싫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디모데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분별하며 이게 지각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지각 속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분별하며. 네, 이거를 결국 영적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것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뭐 복습 겸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